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가 토요일이 다가오는 설날입니다. 설날이 우리는 설을 올해 두 번을 맞게 되는데 신정, 구정. 북한에서는 신정을 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한에서는 주로 우리는 구정을 세는데 이번 설날에 따뜻한 설날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향에 두고 온 우리 가족들 두신 분들은 또 고향 생각하면서 그래서 언젠가 함께 만날 그런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제가 온 가족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우리는 이런 명절 때는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세대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제가 사실 좀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볼 오늘 성경 말씀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굉장한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를 좀 보고 있는데 이걸 뛰어넘을까 그냥 하지 말까 하다가 고민 가운데 그래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자 해서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왜 어른들이 네 그러세요? 우리 어린이들 잘 들어보세요. 네 해야지. 그럼 못 들어가. 예.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둘 다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빠 같아요? 엄마 같아요? 누구 같아요? 아빠 같아요? 엄마 같아요? 자, 아빠가 무서우면 아빠 같다 그러면 하나님 무서운 거고 엄마 너무 좋은 분이면 엄마 같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너무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한 남자가 나와요. 이 한 남자의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빠는 이집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안에 살 때에 엄마가 애굽 남자랑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커서 이제 이 광야에서 같이 살다가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자기 친구들이랑 말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막 다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막 다투기 시작했어요. 막 다투다가 이 남자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절대 하나님 없어. 너는 하나님 믿어?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 보니까 저주하고 모독했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이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귀를 막고 빨리 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 남자를 잡아가지고 모세 선생님에게 데리고 갔어요. 모세 선생님이 데리고 가가지고 모세 선생님, 우리가 이 남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남자를 그냥 넘어가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10계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세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너의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저주하거나 모독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함부로 벌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 오늘 너무나 분명하게 돌로 쳐 죽여라. 너무 무서워. 돌로 쳐 죽여라. 아니 예배가 없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건 이후에 주시는 말씀이 19절의 말씀, 유명한 성경의 구약에 있는 그 법을 주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이것이 3번 나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너무 무섭죠?
우리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고 돌로 사람들이 쳐 죽이래요. 와, 무서워. 야, 여러분,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울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무서울 때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항상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이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섭게 보이는 때가 언제냐면 나한테 죄가 있을 때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너무 이쁘다고 그랬고 너무 좋았다고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께 죄를 지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볼 때 무서워서 피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무서운 건 사람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무섭게 지금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니까 이 사람이 무서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워진 거는 우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무섭게 보일 때는 우리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으세요. 우리가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신영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신영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이 신영이가 하루는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이 하는 받아쓰기, 국어 시간에 받아쓰기를 쭉 했어요. 야, 이 신영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몇 점을 맞은지 알아요? 100점을 맞았어요. 100점을 맞아가지고 그 시험 성적표를 가지고 아빠한테 막 와서 확 갖다 주니까 아빠가 너무 좋아가지고 야, 우리 집에 천재가 났다. 야, 너는 엄마 안 닮고 나를 닮았구나.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신영이도 너무 좋아가지고 야, 다음번에 내가 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아빠를 기쁘게 해줘야지 해가지고 그 다음 시험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런데 2개가 틀렸어요.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아빠 나 이거 가져가서 2개 틀렸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너무 지난번보다 조금 덜 좋아하면서 야, 너는 엄마를 닮았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야, 이제는 다시 또 100점 맞아야지 하면서 100점 맞을 준비를 해가지고 시험을 열심히 봤어요. 아이고야, 근데 이번에는 더 많이 틀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성적표가 나왔는데 이 성적표를 가지고 아빠한테 내가 보여주기가 너무 미안한 거야. 부끄러운 거야. 이번엔 삼촌 닮았다 그럴까봐. 그래가지고 그걸 못 가져가고 이제 숨기기로 했어요. 집에 가서 나는 숨기기로 안 받았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근데 이미 학교 선생님이 부모님에게 문자로 신영이에게 성적표를 줬으니 가서 확인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그래서 가가지고 아빠가 물었어요. 신영아, 성적표는 왔니? 모른 척하고 물어봤어요. 신영이가 아니요, 안 왔는데요. 거짓말을 하는 순간 아빠 얼굴이 어떻게 돼요? 막히기 시작해요. 내가 알기로는 네가 성적표를 오늘 받았는데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신영이가 아빠 보기가 너무 무서워졌어요. 그 순간 아빠는 똑같은데 아빠를 보는 신영이가 잘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빠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영이는 방에 쑥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은 똑같은데 왜 하나님이 무서워요? 우리가 죄를 지니까. 우리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요즘 이게 TV에 보니까
그전에는 나는 몰라요. 나는 무슨 일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나는 그런 거 들은 적도 없어요. 나는 그거 시킨 적도 없어요.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다 수갑 차고 감옥에 가요. 형무소에 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얼굴이, 그전에는 뻔뻔하게 있던 사람들이 얼굴이 확 변하면서 죄가 드러나니까 그렇게 다 무너져 버려요. 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게 뭐예요? 법이에요. 법. 판사예요. 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법 앞에 딱 쓰니까 사람들이 거짓말 하다가도 마지막 법에 딱 쓰니까 그 죄가 드러나고, 드러나니까 처벌받게 되고. 법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잘못이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마치 신영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눈동자 앞에서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서니까 무서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법으로 계신 하나님, 기준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과 사랑이 되시는 거예요. 법과 사랑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법이 있죠. 이 법이 어떻게 사랑으로 됩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이 잘 다가오지가 않아요. 근데 법이라는 것도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2010년도에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그 판사가 결정한, 가정법원에서 결정한 판결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신문에 실린 적이 있어요. A양입니다. 그 당시 A양 16살짜리 청소년 학생, 여학생이에요. 이 여학생이 서울 도심에서 오토바이를 친구들과 함께 훔치다가 잡혀가지고 여기 법원에 서게 됐어요. 근데 이 여학생이 왜 그렇게 한 번 훔쳤다고 쓰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전년도부터 14건의 절도와 강도, 강도는 많이 했겠지만 절도와 함께 이런 폭력, 이런 것들을 저질러가지고 14번이 걸려가지고 판사 앞에 서게 됐어요. 만약에 법대로 하게 되면 이 A양 청소년, 이 16살 이 학생은 이제 소년보호 감호시설에 들어가야 돼요. 법대로 하면은. 근데 그때 그 판사, 법의 기준이 되는 판사가 딱 이게 검은 옷 입고 있는 판사 계시죠? 그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법대로 하면은 너는 처벌받아야 되지만 나는 오늘 너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리겠다. 이게 판사의 재량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판결을 하나 내릴 건데 네가 해야 될 거는 일어나서 외치는 하나밖에 없다. 나를 따라해라. 3가지 판결을 내렸어요. 자, 첫 번째 따라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 아이가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그랬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근데 이 애가 이 세상은 나 혼자가 하다가 목이 메어서 그 다음에 말을 못 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판사가 이 A양의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원래 이 A양, 이 16살 이 학생, 여학생은 여간호사를 꿈꾸는 잘 나가던 공부 열심히 하던 그러한 집안에서 살아가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전년도에 나쁜 남학생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가 폭행을 당하고 난 다음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나쁜 사람들과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 엄마는 이 충격 때문에 신체 한쪽이 마비가 왔고 이 아이도 병원에 들락날락하면서 이런 일들에 휘말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판사가 그 상황을 알게 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걸 보면서 누가 가해자라고 쉽게 말하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이 있으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되는 겁니다. 하면서 이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울고 있는 이 아이를 위로해 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법이 사랑을 세우는 거예요. 원래 법은 사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법이 심판하려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심판하려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이 되셔서 우리 인간들을 보호해 주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도 이렇게 사랑을 전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당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법관은 그래 내가 너를 이렇게 판결한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부를 때 같이 부를 노래가 이 찬양이에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법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것을만 받아들이면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사실 이 말씀이 기록된 다음에 이렇게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 이면에 사랑이 있지만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이렇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다 받아들이지만 최종 심판자 되시는 이 법의 최종 심판자 앞에서 아무런 회개함이 없이 죄를 끌어안고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되시면서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끝없이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다시 신영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신영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콕 잠그고 이불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똑똑똑 문을 두드려서 문이 안 열리니까 아빠가 자물쇠 착 넣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신영이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신영아, 아빠가 오늘 네가 나한테 잘못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마음이 상했어. 왜 그랬어? 혹시 네가 아빠가 이걸 보여주면 아빠가 너를 때릴 것 같았어? 아빠가 너를 미워할 것 같았어? 아빠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볼 것 같았어? 아빠는 네가 공부를 잘해도 공부를 못해도 아빠는 너의 아빠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앞으로는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자 라고 말하니까 신우이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아빠 알았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같이 알았어요. 사랑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시는 주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심판자 되시지만 사랑을 포함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랑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랑 때문에 법이신 하나님이, 이 우주의 기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당신의 몸과 살을 찢으시사 우리에게 다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어찌 그 일들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원망과 슬픔과 좌절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이 당신의 하나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사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주의 사랑에 매여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